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일상이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사순절 첫째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받으신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말씀과 역행하며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항상 가볍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에 왜 그리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은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는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이 장담하지만 막상 현실의 장벽에 서면 또다시 주님은 아니 계시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성령을 근심케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함으로 늘 올바른 선택으로 후회가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총선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깨끗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천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실질적으로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에게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 위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나드 향을 주께 드린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기도가 눈물이 되어 나드 향유처럼 주님의 발치에 뿌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작고하고 그에 대해 주님께 판단받을 날이 오는 줄 압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갈렙처럼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엘림의 축복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방학을 맞아 교회학교가 청소년부에 이어 오늘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중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줄 믿사오니 교회 학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이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 경기마다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건도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가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찬양대들의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 심어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을 소유함으로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사오니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울림이 되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이 절기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을 뺀 40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이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의 삶을 사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 이 또한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이러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 40일간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경건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선수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운동 선수로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메달을 따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명예도 얻고 또 죽을 때까지 그 연금도 타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어지고 광고 수익도 얻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이것은 육체의 연습, 약간의 인생의 약간의 유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 영원토록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을 통하여 얻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사는 성도와 매일 새벽 기도와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덮어두고 사는 성도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와 그 경건의 깊이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와는 이 경건의 능력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건의 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축복과 상급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가정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그 과정으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 그러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면 사서라서, 젊어서 수고하고 애쓰면 나이 들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그러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균형 있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에는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균형을 잃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늘 이렇게 주차해 놓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다른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금방 균형을 잃고 그 옆에가 이게 비탈인데 비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 됐고 되지 않던 곳에 대서 내려오다가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인중 있는 데가 찢어지고요, 치아에 손상을 입고요, 그리고 손가락도 부러지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과 다음 주일날 설교를 못 하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균형을 이루면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만 강조하게 되면 구원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재림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현실을 외면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적인 말씀, 성경 공부에만 치우치다 보면 건조한 믿음의 생활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균형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의 교리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아니,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카메라의 삼각대와 같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세 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구속의 신앙, 또는 부활의 신앙, 또는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에 개인의 경건 생활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신앙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사죄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나의 지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다는 확신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로 간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탐심, 탐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에는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삭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과 함께 영적인 그런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할 때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곳을 아유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비참한 곳입니다. 지옥은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은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안 믿으시나 보네. 하나님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예요. 근데 자꾸 예정됐나 안 됐나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정말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속죄 받는 방법은 누군가 생명을 대신 주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속죄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 죄를 사함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됐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약의 그 복잡한 다양한 제사의 방법에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속죄, 속건제, 번제,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도 내가 그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 일을 맡았던 백부장도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사장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가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과 내 생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죽음의 문제 걱정될 게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요. 죽어도 천국인데요. 네? 그 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인데요. 이러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되어지면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내게 오는 모든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로 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확신 말입니다. 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면 죽음의 문제든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의 의보다도 내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물로서 심판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노아의 8가정입니다.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물로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들을 자유의 나라로 또한 그들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때에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간섭 안 받고 애굽의 모든 그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쫓아오는 모든 군사들을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받고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훈련받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부활의 표식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에 지금은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마는 물을 이렇게 묻힙니다마는 옛날에는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듯이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래서 물로서 심판받은 죄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새롭게 나온다는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해서 물에다 담그는 그러한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침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나오는 부분들은 다 침례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 침례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은 물에 잠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증표로서 공회 앞에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이 영원한 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벽을 뚫고서 또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떡과 생선을 같이 먹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오늘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여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부활체를 갖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살 천국에는 정말 어떠한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2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여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처소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하러 가셨는데 2000년이 넘도록 준비하셨으니 그곳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한 2년 3년이면 집 짓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막 짓잖아요. 근데 2000년 넘도록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것. 천국에 대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리바다에 황금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주 정말 놀라 기절할 정도의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건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또 재림하실 거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가, 어떤 다른 세계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거는 허구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을 증명하라고, 예? 정말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허구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작가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역사적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허구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정말 심판받은 것, 재판받은 것 등등 여러 가지 부활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위대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조된 사건이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출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가장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현실감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은요, 경건의 연습과 균형이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균형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다운 그러한 복된 삶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라 명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오리동 제1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